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이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했나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복병들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만인의 적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요, 그의 말년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하는 여정 속에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의 역할들을 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게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결혼한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아들만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엄마한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마 의지를 했나 봐요. 야,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결혼한 것을 니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꽃도 좀 보내고 그리고 선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내가 자기들만 의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따라오는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그의 삶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내 앞에 천만인의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세상의 어떤 지킴보다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역사에 가장 두드러지게 이름을 드러낸 것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와 싸웠던 그것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장 강인한 그런 모습으로 각인된 것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끝이 없었어요. 자, 이 전쟁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이 적과의 싸움, 그 당시에 적,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지금처럼 뭐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칼과 단창, 화살, 자, 이런 것들이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적과 싸울 때 화살이 날아오는 여정 속에는 이 화살을 손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꼭 들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방패였던 거예요. 이 방패는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패가 나무로 만든 방패였어요. 이 나무로 만든 방패는 적의 화살을 안전하게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적과 싸우면서 그 방패가 온전히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이 방패가 막아줄 수 있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것은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과 싸울 때 사람이 만든 방패, 사람이 막아주는 방패는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 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잘 알게 되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할 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살게 되는데 나라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포로 가운데 정말 인재들을 뽑아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뽑히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만을 먹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을 관리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다니엘에게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상함이 없이 이 사자굴 속에 나올 때 우리 생각해봐요. 이 왕은 그런 모습 가운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험한 환경 속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신앙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적들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한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에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아니에요. 도움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 조금만 나를 도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제가 오늘 헌금송을 부르신 우리 두 권사님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이쪽에 서셨던 강신구 권사님은요, 이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이종혁 권사님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세워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천만인의 적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돕느냐? 누구를 돕느냐?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세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을 돕느냐? 부르짖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 여러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최고의 협상가가 야곱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협상을 하는데 야곱이 그 협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협상가면 대단한 것 아닌가요? 또한 야곱은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돌을 벽에 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지금 돌벽에 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어요. 지금 죽음 속에 도망하는 자가 돌아오게 하면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지금 빈톤터리가 돼서 도망하고 있는 그가 돌아오게 하시면 성전 짓겠다고 물질 주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첫눈에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물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시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데 라반이 허락을 해요. 그런데 라반이 어떤 집안인가요? 대대로 협상가의 집안이에요. 라반
리브가,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모르면 성경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야복강 사건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이골이 되도록 그는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지킴을 받게 되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얼싸안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누구를 돕느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 여러분, 지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여정 속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날 잠이 와요?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하고 있는데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하는 신세가 잠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말씀 속에는 다윗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나는 엄마만 전적으로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자녀에게 나는 내 거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믿어주는 게 고마워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믿음을 가지고 맡길 때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천만인의 적이 있어도 나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만인의 적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도우시느냐?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성도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담대하게 우리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